1947년 미국 시카고 근교의 위스콘신주에 있는 천체연구소에서 근무하시던 천체 물리학자 챈드리스카 박사가 시카고 대학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박사님, 이번 겨울방학 동안 저희 학교에 오셔서 고급 물리학에 관한 특별 강의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챈드리스카 박사는 쾌히 승낙했습니다. 몇 주 후 대학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아무래도 강의를 취소해야만 되겠습니다. 왜요? 클래스가 너무 작아서요. 2명밖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챈드리스카 박사가 클래스가 작은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등록한 두 학생이 어떤 사람들이죠?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알려줬습니다. 두 학생은 아주 열정적이고 향학열이 불타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럼 기꺼이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겨울방학 동안 그 두 학생을 놓고 계속 강의를 합니다. 이 시카고의 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이 위도가 거의 우리나라로 한 신의주 정도의 위도니까 겨울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사나운 눈보라와 찬바람을 헤치고 시카고에서 자동차로 2시간이나 떨어진 거리에서 일주일에 이틀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강의를 한 겁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 챈드리스카 박사에게 강의를 받았던 두 사람이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은 첸닝 양 박사, 또 한 사람은 충도 리라고 하는 중국계의 미국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수상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데는 우리 두 사람을 앞에 놓고 강의했던 챈드리스카 박사님의 강의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실한 강의, 그 추운 겨울,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두 사람을 앞에 놓고 했던 그 한 분의 강의가 너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던 종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던 종, 또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던 종에게 이런 유명한 칭찬을 하죠.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멘.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계절,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과 섬김과 봉사를, 우리의 사명을 결산해 보아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과 사역의 장에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얼마나 충성되었다고 결산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타락한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는 그 육체의 일들, 육체가 맺는 열매들을 쫙 열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쟁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냄 당짓는 것, 투기, 시기, 이단, 방탕, 그러한 것들. 이와 대조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 뭐야? 양선 다음에 온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가 뭐예요? 충성의 열매, 충성의 열매. 충성.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신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의 열매 혹은 신실함의 열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과연 무엇이 잘하였다 칭찬받았던 이 종들로 하여금 그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결산하는 그날, 우리의 일생을 걸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대답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의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맡은 자의 의식입니다. 다 같이 맡은 자의 의식. 맡은 자의 의식. 다른 말로 청지기 의식이라고 그러죠. 청지기 의식. 자,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맡겼대요. 맡겼다. 종들 입장에서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맡은 자들이죠. 맡은 자들.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주인이 맡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했습니다. 요즘 말로 매니저예요. 매니저. 좀 더 고대적인 언어로 말하면 청직이죠. 영어로 스튜어드라고 말합니다. 스튜어드. 맡은 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 그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맡은 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와는 달리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책망받았을까요?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아니죠.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리.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본문을 푸는 열쇠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19절을 자 1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세. 오랜 후에. 자, 주인이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왔어요? 오랜 후에 돌아와. 오랜 후에. 그러니까 1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주인이 떠나갔는데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거 보니까 아마도 영영 돌아오지 않으려나 보다. 그러면서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의식을 갖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책임의식. 바로 이 점이 강조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의 한 부분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예요.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제였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주제가 뭐예요? 종말론이에요. The second coming of the Lord.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즉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이라면 나는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 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아까도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우리 고백합니다. 특별히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늘 강조하고 외치는 우리 성결교단 교인들은 세례를 받을 때나 직분을 받을 때 반드시 사중복음의 교리를 믿습니까? 이렇게 문답하는 순서까지 있으니까 대부분 재림을 믿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머리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마음으로 믿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정말 그분이 역사와 시간 속에 다시 돌아오신다. 나를 데리러 오신다. 정말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것이고 따라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과 인류의 모든 역사는 그분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고 결산하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참으로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흔히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이 뭐예요? 이제 곧 세상이 끝이 난다. 그래서 어떤 이단 집단들이 했던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면서 집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이혼하고 학교도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산으로 올라가든지 기도로 올라가든지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 아닙니다. 종말론적 신앙의 본질은 언제라도 역사 속에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분, 그리고 마침내 역사를 심판하고 결산하실 그분 앞에서 언제 역사의 종말이 오더라도, 언제 내 개인의 종말이 오더라도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삶, 이게 종말론적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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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참으로 그것을 믿는다면 내 삶은 심판받는다. 회개의 날, 결산의 날은 온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은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야 할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십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듯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자, 시간도 맡겨주시고 돈도 맡겨주시고 재능도 맡겨주시고 은사도 맡겨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자녀도 맡겨주시고 교회도 맡겨주시고 아멘. 우리의 몸도 목숨도 인생 전체도 맡겨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맡겨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달란트, 탁월한 재능을 갖고도 별 가치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적은 재능을 가지고도 그것을 아주 유익하게 선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신체 나이가 30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내가 누리느냐? 출세할 수 있는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 인생에 이 얼마나 좋은 기회들을 내가 많이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 해 전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유행시킨 전라도 사투리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그렇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짧은 우리의 삶을 다 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한 후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모두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될 겁니다. 둘 중에 하나. 하나는 착하고 충성되,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해 계십니까? 우리 인생이 결산되는 바로 그날 착하고 성실한 종, 충성된 종으로 결산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의식이 있다면 바로 맡은 자의 의식입니다. 맡은 자의 의식, 청지기 의식이 필요합니다.
자, 옆에 분을 축복하며 맡은 자의 의식을 갖고 삽시다. 맡은 자의 의식을 갖고 삽시다. 아멘. 맡은 자.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맡은 자다.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맡은 자의 의식. 영어로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직의 의식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복음성가가 하나 생각이 나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2절도 있어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주수길 씨 작사 작곡의 길 잃은 청지기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혹시 길 잃은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금년 한 해의 삶이 주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진다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면서 다시 맡은 자의 의식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맡은 자들이에요. 인생은 너무나 짧고 시간도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맡은 자의 책임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의식 가운데 이 맡은 자의 의식, 청직의 의식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회복되는 이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충성된 종으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중요한 의식은 신뢰의식이에요. 신뢰의식.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우리가 마지막에 듣기 원하는 그 한마디, 주님 앞에 섰을 때 듣기 원하는 그 한마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아멘.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시험 보고 나면 선생님이 바람 도장 찍어줬던 걸 기억나시죠? 참 잘했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거 받으면. 참 잘했어요. 도장 찍긴 딱 시험지 가지고 오면은 엄마가 5원을 주면 그거 가지고 호떡이 많은 거예요. 5원이었어요. 호떡 사 먹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충성되다는 이 헬라가 피스테란 말인데, 다른 말로 이 말을 가장 본래의 뜻을 잘 반영하는 우리말로 옮긴다면 그것은 믿음직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직스럽다. 실제로 믿음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피스티스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피스테, 충성된, 이 말은 믿음직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이 믿음직스럽다는 말은 철저하게 우리의 내적인 성실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성실성. 우리 속에 있는 성실성,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인 성실성,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이 시대를 보세요.
영어로 하면 겉으로만 쇼업. 쇼업이라는 단어가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과시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이 시대가 이 과시 문화가, 자기를 과시하는 문화가 팽배해지. 젊은이들 보면 원룸에 살아도 차는 벤츠를 끌고 다녀요. 참 쇼업하기 바쁜 시대입니다. 어떤 자매가 비서로 취직하려고 한 사무실에 갔는데 벤처기업처럼 보이는 그 회사의 젊은 사장이 조그만 사무실 하나 만들어 놓고 직원을 모집한 겁니다. 가서 보니까 한참 사무실을 막 꾸미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서로 지원한 자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의 초점은 당신이 비서로 취직하면 나를 멋있는 사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 나를 잘 선전해주고 PR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런 얘기를 한참 하길래 누가 사무실 문을 놓고 합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이 사람이 전화기를 딱 들더니 막 뭐라고 떠들어요. 그러십니까? 회장님 하면서 막 떠들어댑니다. 한참 떠들다가 전화를 끊더니 죄송합니다. 마침 뭐 기업체 아무개 회장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요. 무슨 일로 오셨죠? 유니폼 입은 사람이 한참 쳐다보니 오늘 사무실 새로 오픈한다고 해서 전화선 연결하려고 전화국에서 나왔는데 이해를 못 하셨나? 이 자매가 회사에 취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거짓과 위선과 가식이 판을 치는 이 세상. 도대체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일수록 이 세상은 오늘 믿을 수 있는 성실한 사람들을 전실이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성실한 사람이 돼야지 라는 내면의 자각과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The faithful God,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찬송가의 2절에 보면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여러분 이 사계절의 변화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때가 되면 정확하게 겨울이 오고 때가 되면 정확하게 봄이 오고 새싹이 돋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아침에 되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태양은 동쪽 하늘에 떠오릅니까? 얼마나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Faithful God.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역사와 우주를 성실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성실한 미션을, 사명을 주셨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성실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좀 성실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그러나 아직도 성실한 가치가 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성실하시며 그분은 인생들에게 나에게 어떤 성실한 미션을, 과제를 맡겨주신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성실의 작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을 보면요, 유일하게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았던 이 종의 경우에는 이 주인에 대한 생각이, 주인관이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인관. 주인에 대한 생각이 영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 종의 문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주인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무슨 뜻이에요? 저 현대어 쉬운 성경을 보니까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둬들이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들이는 인색하고 매정한 분이신 줄을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보는 거죠. 인색하고 매정한 분?
당신은 매정하고 인색한 사람입니다. 주인 보고 인색하다, 짠돌이다 그랬던 거예요. 짠돌이.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틀림없이 다른 사람에게 5달란트, 또 2달란트 주면서 왜 나한테만은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느냐? 당신은 나에게만 참 짜고 인색한 분이시군요.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1달란트?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달란트는 금의 무게를, 1달란트가 금 34kg이에요.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연봉에 해당되는 거액이에요, 거액. 월급 생활 하시는 분들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걸 뭐 대충 계산해 봐도 우리 돈으로 20년 곱하기 연봉 3천만 원 하면 6억 원이에요. 1달란트 그러니까 우리는 뭐 너무 작게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20년 연봉, 적어도 20년은 살 수 있는 생계비에 해당되는, 20년간 내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적어요, 커요? 감독이 됩니까? 예? 굉장한 거죠, 20년. 주인이 내게도 이렇게 많이 맡겨주셨구나. 참 고맙구나. 내가 이걸 제대로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아니, 남들은 5달란트, 2달란트 주면서 왜 나한테만 1달란트를 주는 거야? 이런 불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뭘 했기 때문에? 비교하니까, 비교. 이 비교가 문제입니다. 이 비교라는 것은 항상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죠. 사실 비교하기로 하자면 2달란트 받았던 정도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렇잖아요. 아니 왜 저 친구는 5달란트 주고 나는 2달란트밖에 안 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늘 있어요. 어디 가나. 나보다 더 많이 갖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 어디 가나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나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늘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시며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말고 그 대신에 초점을 거기다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달란트를 차등해서 나눠줄 때 기준이 있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다 같이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재능대로. 그 재능대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역량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니까 차등 지급을 한 겁니다. 그 역량에 맞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인이 내가 이만큼 관리할 수 있다 믿었기 때문에 내게 이렇게 맡겨주셨구나. 아, 감사하다. 만약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 주인을 바라보고 자기의 주어진 인생의 과제를 성실하게 감당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하는 의식이에요. 신뢰의식.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식.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삶에 대한 가능성을 신뢰하는 믿음.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성실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늘 양에 집중하죠. 그래서 늘 비교하고, 좀 더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고, 없으면 비참해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도찐개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5달란트 받았죠. 5달란트 남기고 와서 주인 앞에서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라. 아니 저 같으면 제일 많이 받은 종이니까 야 네가 많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기라. 이래야 맞지 않나요? 제일 많이 받은 종인데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종이 또 뭐라 그랬어요? 토시 하나 안 틀고 똑같은 칭찬을 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라. 5달란트나 2달란트. 주인이 볼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주인은 양이 아니라 퀄리티에 집중하는 퀄리티. 질에,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는 거예요. 질의 문제. 아멘. 아멘. 그 제가 신학생 시절에는 여의도 수목교회 조영기 목사님 모든 신학생들의 우상이었으니까 롤모델이니까 저도 10만 목회를 꿈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처음 데이트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랬죠. 프로포즈를 하면서 나는 앞으로 10만 목회할 사람인데 나랑 결혼합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10만 명을 목회했던 10명을 목회했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니까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10만 명을 목회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야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라 그러셨을 거고 제가 주님 앞에 가도 야 홍 목사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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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역사의 심판자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신뢰하는 것이 주인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인생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지 마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언제나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다는 이 신뢰하는 의식을 갖고 사시길 바라요. 아멘. 아멘. 저도 이렇게 작은 교회를 목회하지만요. 여러분 숫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옆에 한 분 한 분을 보세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이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치를? 이렇게 소중한 주의 양무리를 맡겨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아멘. 신뢰의식이 있어요. 신뢰의식.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해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 버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빠르고 짧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창조주시며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딱 서가지고 인생을 결산할 때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Well done.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었구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걸만한 그 적은 일을 발견하셨습니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적은 일, 그 일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할 이 충성의 열매, 이 신실함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